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애 초기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화들입니다. 누가에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은 50절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51절부터 예수님의 동선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예수님의 여행기는 누가에서 1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꽤 많은 분량이 이 사이의 이야기들입니다. 거의 10장의 분량인데다가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각 장마다 이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누가는 이 여행기를 통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여행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이제 51절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승천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전하는 예루살렘의 이 여행기,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끝은 무엇이냐?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또 누가복음 2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교와 문학적인 장치가 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사도행전 첫머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지칭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범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아니면 이제 사도행전 읽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어떤 말씀들을 이 승천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우리의 묵상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다. 기약이 차다라고 하는 말은 때가 차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때가 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채워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승천의 때가 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완전히 하나 꽉 채워진 이제 그런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표지가 되겠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취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고,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들어올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이라고도 돌아감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가 완전히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결심하다라고 하는 것, 지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지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헬러 문장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는데, 얼굴을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대한 확고한 결단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고난, 죽음을 향한 의지와 계획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그 첫 핵심 단어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사마리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겠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사이 대부분은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 이 사이의 여행기는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앙 산지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이렇게 지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가 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오랜 시간을 지냅니다.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나라는 갈라졌으나 민족은 하나니까 1년에 적어도 3번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갔다 오면 자신의 백성이 다시 남유다 쪽으로 돌아설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후에 예루살렘이 아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북이스라엘의 또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로 강제 이주당하게 되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강제 이주돼서 이렇게 민족이 섞여버립니다. 문화와 종교와 결혼이 이방에 동화되고 섞이면서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눈에 변절된 백성으로서의 이미지가 막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유대인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한 이방인이 될 수도 없는 마치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의 존재들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경멸적인 뉘앙스로 그렇게 사용되게 되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베델과 단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합니다. 또한 이들의 여호와 신앙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나라의 시작이 다윗 가계와 분리되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다윗의 혈통에서 찾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사마리아의 현실입니다. AD 300년까지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서로 파괴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극도로 막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쯤 되면 사마리아인들을 12족장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신의 민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완전히 간주해버리면서 결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긴장 관계가 이어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적개심은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를 실제로 오가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긴장감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이를 지나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지를 지나면 서로에 대한 공격이 많이 행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도 왜 여리고로 내려갔던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시작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묶고 그 다음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누가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하나로 묶으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복음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곳으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53절 이후부터 19장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이야기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요단강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따라가는 그 동쪽 길이 가장 쉽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굳이 산지를 둘러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첫 마을이 사마리아입니다. 둘러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복음이 가진 특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을 가만히 보면 직선으로 내리는 물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형을 따라 이렇게 뺑뺑 둘러가는 것이 제 물인데 그렇게 둘러가니까 산이 그 둘러가는 물 때문에 살고 또 산에 있는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복음도 마치 그와 같은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여행이 직선이 아니라 둘러가는 여행길이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들도 보면 직선으로 가는 선교 여행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형을 따라 흘러가듯이 둘러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하니 복음을 따라 가는 제자들, 이 사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둘러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이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그런 이유들. 영접하는 것은, 환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거부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 바로 지난주에 봤던 것이 가장 작은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갈릴리를 떠나는 예수님의 첫 시작은 환대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받아들여지지 않다라고 한 단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누가의 의도적인 표현인데요. 48절,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를 환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부정적두어가 붙은 말이에요. 상당히 의도된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54절은 사마리아인들의 이 불경스러운 태도에 야고보와 요한이 대응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그들의 말이 대차입니다. 그죠? 멸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멸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불로 태워서 싹 정소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것, 죄가 되어 남는 아주 끔찍한 그런 표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살벌합니다. 자, 이 단어가 아직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홀쭉내는 장면이 또 구약에서 또 있어요. 바로 엘리야 때의 일입니다. 이제 가보셔서 이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기억했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소멸시켜도 되는 그런 존재들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제 무서운 발상입니다. 게다가 바로 앞선 에피소드에 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니 금하였나이다. 근데 이번에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실 때 데리고 갔던 3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요한입니다.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에 요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놀랍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는 지점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명분의 우월주의 아래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인간 위에 서서 짓밟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이유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경계선을 끊임없이 허물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의 역할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는 이유는 만민의 본이 되기 위함이지 그들만 특별 대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에서 철저하게 미워하시며 엄격하게 다루시지만 그러나 어느 인간도 어느 민족도 멸망받아 마땅한 것으로 가벼이 여긴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주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는 지점입니다. 나를 환대하지 않으면 나를 모두 치워버릴 대상으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 흔적 없이 밀어버려도 되는 잔혹하게 비틀린 그런 고약한 사고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엄청난 사항을 예수께 허락을 구하는 듯 야고보와 요한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십니까? 하면서 명분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예수님의 이름에 딱지를 붙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밀어붙이고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싶은 인간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습니다. 이 장면을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짖으시는 그러한 순간을 꾸짖으시는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 비난하다라고 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질책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한데 앞에서 이미 많이 쓰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다.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실 때, 여러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다 할 때, 바람과 물결을 꾸짖다 할 때, 그리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 꾸짖다 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에게서 떠나야 할 질병을 대하듯 귀신을 쫓아내듯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뒤가 조금 더 재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꾸짖고 난 다음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고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본에 이 55절과 56절 사이에 두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후대학자들은 이 사본에 있는 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해석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느냐, 너 제정신이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는 생명을 위한 것이지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두 구절을 어떤 사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이 따끔한 말씀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목적을 환기시켜주는 말씀인데 이게 초대교회의 해석이라 할지라도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노예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주전 2세기 기록에는 이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가장 작은 자로 존재한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당신이 생명을 주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고 초대교회가 이 구절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길이요 배척이 아니라 환대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요 그 고난과 죽음의 목적이 생명에 있음을 그 길의 첫머리에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경부고속도처럼 뚫고 직선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것처럼 구불구불 흘러가는 길이 많고 좁은 길입니다. 어디서 출발을 했건 어디를 둘러가든지 우리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요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지형들, 그 지형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실들은 모두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길이 되어야 하고 혐오와 배척이 아니라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세상의 환호와 관심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셨던 길이요 그 길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책 읽는 교회 분들, 우리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의 길이 그러한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혐오가 아니라 배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한 방울 한 방울이 되는 그러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위한 여행을 시작하신 주님, 주께서 돌아가신 여행의 한 자락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우리의 진보다리를 둘러매었습니다. 둘러가는 우리의 길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둘러가는 우리의 여정에 화해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을 위한 여행도 아니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위해 달리는 그 길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이 한순간 한순간이 주의 생명의 옷자락을 잡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한 방울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있는 교회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며 호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작은 자들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